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대가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쫓아 그 삶을 주님께로 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은 무거운 듯한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럴 거면 저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이 말씀에는 좀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 하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으로 전도를 하며 다니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래서 또 때로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래, 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14장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뒤를 군중들이 우 따라가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우 따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보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 한몫 단단히 잡고, 그리고 어쩌면 저 로마의 권세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몫 크게 뭔가 지위 권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옆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같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요한 이 아이는요 예수님 오른편에, 이 야고보는요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뭐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뭐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중에 혁명파도 있었고 뭐 아무튼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는데 대가를 지불한 제자들도 하물며 그런데 군중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자신의 현세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그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겠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6절부터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거부감을 가지시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제자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본 것처럼 아유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면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갑자기 왜 제자 얘기해요? 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특권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권을 여러분도 들으시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첫째로 제자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고 항상 동행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항상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되면 다 돌아가야 됐어요. 해가 뉘어지고 밤이 되면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밤 10시가 되어도 밤 12시가 되어도 예수님과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권능도 나누어 주셨는데 영적 권세를 받고 전도하다가 큰 경험을 하기도 했죠.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은 군중들과 달리 특별한 것을 얻었는데 군중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 그것은 이 영적인 특권, 이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다. 와, 얼마나 신납니까? 이렇게 힘찬 그런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제자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어려웠다기보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가만히 와서 물어보는 거죠. 주님,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그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외에도 제자들은 그때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여쭤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재미있어서 그 말씀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빠짐없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팔릴 것을 생각하시고 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자신을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인 것이죠. 사랑의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서 위대해지는 방법,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은 겸손과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너희도 이와 같이 원수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원수의 발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읽으시네요. 이제 아 하면 어 하고 어 하면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박수 쳐서 소리만 나면 되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란 뭘까요? 뭐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뭐 달걀 귀신, 뭐 요즘 뭐 여름이 되면 그 뭐 공포물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로. 그래서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막 피 흘리면서 뭐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 귀신인가요? 예, 우리가 좀 귀신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그만 오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형상의 그런 귀신이 아니라 여기서의 귀신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에 대한 정의,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지레 겁먹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세수하는 게 무섭다. 왜 세수하는 게 무섭냐 그랬더니 세수하고 고개를 딱 들면 거울에 귀신이 딱 날 쳐다볼까 봐 무섭다. 뭐 이제 어깨가 무겁다. 왜 어깨가 무겁냐 그랬더니 거기 귀신이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어깨가 무겁다. 뭐 이런 별별 이상한 소리들을 다 들으셔가지고 들에 겁을 내시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런 귀신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거 보시고 속아가지고 그래서 막 괜히 없는 귀신 만들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귀신은 더러운 영, 악한 영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데 음란과 폭력을 일삼게 해서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뭐 묻지마 살인이나 폭력 그리고 문란한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은요 이 악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쳤어요. 이 사역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 세례는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이고, 나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양되는 그런 과정,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성령 세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와 소통은 끊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상의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묻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상의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중과 제자와의 차이는요, 군중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도 모르세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래서 현세적인 축복과 만족에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그런 물고기의 그 부스러기만, 은혜만, 그런 부스러기 은혜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느끼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알고 함께 동참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후에 천국에서의 그러한 영광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 예수님 말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 이 말은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기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은 안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세게 불고 또 창수가 나면요. 그러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순종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순종함에 따라서 그 안에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사랑, 윤리적인 사랑,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는 행동으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순종으로 맺혀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고요, 상대방보다 낮아질 수 있어야 하고요, 이타적인 삶의 자세로 섬김과 봉사,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잘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였나, 그런 삶을 살았나 볼 때 그렇지 않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것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에 사랑의 열매 이렇게 많이 맺혀가지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거기 있는 사랑의 열매 하나 줘봐. 그럼 딱 따져. 사랑의 열매 먹어. 이렇게 우리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사는 건 아니지만 비유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언제든지 딱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받아서 그래 나도 그럼 내 사랑을 줄게 딱 주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제자를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리스천에게는 스승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이 유행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자 훈련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훈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자를 키워내되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키워냈다면 한 분 스승님 밑에 있는, 한 분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 있는 제자들인데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러면 A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 B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스승, 자기들이 받은 그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싸운단 말이죠. 자기들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모시는 그 스승님이 가장 대단한 분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스승님이라면 그렇게 싸울 일이 없죠. 저마다 사람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의 편에 서서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간되었고 사람 스승과 사람 제자들의 말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의 가르침만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뜨겁게 사랑하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요, 성도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삶에는 거룩한 그런 성품이 맺혀지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그래서 전에는 똑같은 일이어도 화가 났다면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타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런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감당할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거양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됐는데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지만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 나도 감당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보면요 분명히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권능을 주시지. 그러면서 그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뭐 일일이 뭐 백과사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또 어두움의 그런 귀신들 그런 귀신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또 당신이 고민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텐데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되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